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받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광야에서 성령께서 훈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이 권능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싫어합니다. 힘든 걸 싫어합니다. 내 육체가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도 강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월남전에서 미군들이 헬리콥터가 지나가게 될 때 아미 헬리콥터, 육군 헬리콥터가 지나가면은 저거 사흘 가겠구나, 그리고 그래도 머린 헬리콥터, 해병대가 지나가면은 저건 그래도 한 달은 가겠네 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육군과 해병대의 차이는 훈련의 차이입니다. 해병대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해병대이고, 육군은 육군대로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육군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훈련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훈련을 받을 때에 그때 머머링하고 컴플레이닝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하셨고요, 다윗을 광야에서 양육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아둘람 골짜기에 숨기도 하고, 정말로 가족에게도 갈 수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피했다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괴성을 지르고 미친 짓을 해서라도 생존을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세게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그렇게 센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훈련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그의 일생 가운데 전쟁을 해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용사다운 용사가 되고 왕이로서 성군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광야 생활 잘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모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훈련된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끌려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기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긴 것처럼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의 훈련을 잘 통과하지 못한 가룟 유다, 아나니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훈련도 우리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또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도 드리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라 할 때 주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물질 훈련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순종의 훈련도 통과하고, 어떤 분은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렸더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셨다는 그런 간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바람이 부는데 낮에는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스킨도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밤에는 또 찬바람이 붑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광야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훈련의 목적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광야의 연단을 받게 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beyond the doubt,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권면하고 계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뒤에 도울 사람도 없고 도울 시스템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짜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어두운 계곡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다윗 왕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고 광야에서 정말 사망과 다윗 사이에
한 발자국밖에 차이가 없다라고 그는 요나단에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구원에 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딴데 백성을 의지하겠습니까? 군사를 의지하겠습니까? 돕는 손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죠.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어려울 때 저들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에서 정말 어려운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셔서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광야의 훈련이구나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훈련을 깨달은 사람은 훈련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금을 보면은 금도 똑같은 금이 아닙니다. 4K짜리가 있고 6K짜리가 있고 8K짜리가 있고 18K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K짜리 또 99.999 순도 99.999에 아주 퓨어 골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순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8K짜리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4K짜리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골드 플레이트예요. 진짜 금이 아니에요. 그 밑엔 다 그냥 딴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그런 그 과정을 겪도록, 그 연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스플린 또는 훈련이 되겠죠. 그런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금보다도 퓨어한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가지고 불순물이 다 태워지거나 빠져나오고 순금이 남고 그걸 또 정제하고 또 불태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금의 순도가 점점점 높아져서 결국에 가서는 99.999의 순금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금의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생긴 금이고
거의 뭐 그냥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나는 보니까 99.9% 금이고 또 하나는 99.1%의 금이었어요. 아주 똑같아요. 위에 동그라미,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없었더라면 99.9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차이에 캐시 밸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훈련을 통해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영원한 하늘의 상급, 또 칭찬,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은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같은 시련이 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수한 정죄 과정을 겪도록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가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뒤에 계셔서 지금 모든 것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들을 쓰실 때에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다 광야 또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죄시키시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마침내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은 성령이 허락하시어 만나는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내 죄를 지어서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남에게 지탄을 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은 할 말이 없죠. 그거는 얼른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그냥 주님을 믿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욕을 먹으면 여러분, 그것은 복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못 모이게 막 막았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한이나 지금 중국도 북한과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데 7, 8년 전만 해도 그래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지금은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신분증 번호를 일일이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교회 나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도록 지금 공산당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고 있다는 사실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핍박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막아야 되겠죠. 지금 좌익이 많이 정말로 지난 한 15년 동안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상한 곳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줘서 5만 명 이상 죽게 했던 미군의 그 고마움은 다 이렇게 빼놓고, 그리고 미군을 점령군으로 몰아가면서 북한과 공산주의자들을 갖다가 정말로 의로운 자로 지금 바꿔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사상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훈련인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와 또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연단 받는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인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를 읽고 여러분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우리는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광야 훈련을 받습니까?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훈련과 연단에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 디스플린이라거나 또는 연단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생자를 훈련하지 않으시나 참 진실된 아들마다 훈련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훈련이 당신에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했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진실된 친아들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이유가 첫째,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가지의 훈련을 받으면 10가지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100가지의 훈련을 받으면 100가지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는 딴 데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25 동란 끝나고 우리가 정말 가난할 때 우리가 동서남북을 보도 사방팔방이 막혀 있었잖아. 북쪽에는 북한이 막혀 있었고 동서남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어서 우리는 뚫린 곳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계 10방 가운데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또 얻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순수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게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귀한 열매 맺혀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며 열매 맺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연단을 통하여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귀하게 마지막 때 쓰임받으며 귀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몸 기능 가운데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도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회복될지어다. 육신의 병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인생의 무거운 짐,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마음의 부담감이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모든 병마를 그 병마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는 다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도 벗겨질지어다. 주님 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단과 또 우리 허물과 죄나 또는 원수마귀에게서 온 그런 질병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세요.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모든 병의 근원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훈련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나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실로 그 기도에 아멘 하였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